말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가 그 한 주제, 한 사건인데 오늘은 이 2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화답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장면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결심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한 것은 그 전에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증표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변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4장으로 앞서 가 보게 되면은 아니 그보다도 더 좀 앞으로 좀 가봅시다. 사무엘 이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초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사 13번째 사사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하다.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사에서는 빼고 사사들은 12명 그리고 초대 선지자로 사무엘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연결고리에 있어서 아주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가 됐든 아니면 선지자가 됐든 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상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사사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 12명의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각자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각자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각자가 다 자기 원하는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 목축사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정착된, 광야하고는 틀립니다. 광야는 이동하죠, 계속.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땅을 분배를 받아서 정착민들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떼나 소떼, 염소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금방 이동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옮기기가 쉬워요. 국내에서 하다가도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 업종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땅을 누구들이 들고 가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이 물을 내려줘야지만이 농사가 잘 되는 시대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 다 망칩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는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 바람 신이 있고 태양 신이 있고 그들에게 태양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또 이런 농사에 필요한 신들, 또 지신, 땅의 신들 섬깁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양신도 섬기고 구름신도 섬기고 또 바람신도 섬기고 지신도 섬기고 각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는 얘기들이잖아요. 혹시 우리는 안 그럽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혹시 세상과 벗하고 다른 죄를 짓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낙을 누리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사시대에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세상의 낙을 누리고 죄악을 하고, 또 우리는 보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보이게 죄는 짓질 않아요. 사람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모였어요. 대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기울어요. 점점 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모였고 블레셋은 아벡에 모여서 전투를 합니다. 1차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블레셋에게 패전하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비록 껍데기만 있을지언정 속으로는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것과 또 이방신을 섬기고 음욕과 또 세상의 낙을 누리고 하는 온갖 죄를 지면서도 마음속에 또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용감하게 전쟁에 나갔지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백성인데 왜 졌는가? 회의를 했어요. 법궤가 없어서 졌다. 다음에는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투를 하자.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쫙 전쟁에 나갑니다. 두둥.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맨 앞에 나갑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워 떱니다. 저 법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다 나가 떨어졌는가. 아, 우리는 망하게 됐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법궤를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의기양양했죠. 봐라, 저 블레셋 군대를 봐라. 벌벌 떨고 있고 벌써 기가 죽었지 않느냐. 법궤를 메고 행진을 합니다. 블레셋이 저 법궤를 메고 우리한테 나가오느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때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들은 처참하고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말이 이 전쟁에서 1차, 2차 대전 전쟁에서 이 패전한 것이 가족들 다 잃고 전쟁에 패가 되면 먹을 것 뭐 엄청난 불행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있었던 그 성적표, 그 결과에 답을 받은 건 너무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정말 뼈저리게, 이 뼈저리란 말을 우리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전쟁을 치러본 세대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들은 뭐 전쟁을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지 뼈가 저릴 정도로 느낀다는 것은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에 피난 말하자면 보릿고개 뭐 이런 정말 어려운 시절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은 막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안 돼. 미국과 우리는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 세대는 어쩐 줄 아십니까? 미국 가라. 한번 우리가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젊은 세대는 그래. 이 전쟁의 참화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한번 처자식 잃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았어요. 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이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다.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아주 대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아스돗으로, 그 수도죠. 아스돗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아스돗 신전에다 그를 법궤를 넣어놨습니다. 전쟁의 노획물 중에서 최고가 법궤였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스돗 신전에 있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이 엎드려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요.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악성 종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에 이겼는데 이긴 것이 아니다. 야, 원인이 뭐냐? 이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자기 살라고 법궤를 빨리 보내야지 돼요. 그래서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 사람들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온다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드에도 역시 악성 종기, 독한 종기, 전염병처럼 샥 퍼집니다. 야,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야, 우리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은 이미 들었어요. 이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더라. 그래서 에그론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재물을 실어 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오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싶어 가지고 법궤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법궤를 열어봤어요. 현장에서 70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로에 갖고 5만 가로 닫고 70명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들여다보면서 죽은 사람이 현장에서 70명이고 그로 인해서 악성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벳세메스에서.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기랏 여아림에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나는데. 그런데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이 산에서 사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법궤를 모시고 내가 섬기겠나이다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법궤를 잘 모십니다. 아직 법궤를 회복을 못했어요. 이 법궤를 회복할 때가 바로 다윗 시대 때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기 마지막 그 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이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나고 또 저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구국 운동이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미스바 구국 운동. 오늘 몇 절입니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비록 우리 조상들이 또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불행과 저주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얼마나 처참하냐.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 선조들이 너희가 죄악의 낙을 누릴 때 성경에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죄악은 즐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즐거운 거예요. 죄가 막 고통스럽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고통스러우면 죄 누가 짓겠습니까? 죄는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죄는 즐겁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간을 쥐어 짜리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느끼고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겸 선지자죠.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을 하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털 건 털고 우리가 벌 받을 걸 벌 받고 여기서 끝내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쉽게 승낙을 한 것은 너무 그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냥 돌아왔다고 해서 입술로만 나 돌아왔어.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3절에 첫째,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간을 쥐어 짜기까지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극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는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는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가 오늘날의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두 가지 방법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로부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말이에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금식했다라고 그랬어요. 금식은 가끔 여러분들이 금식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사명을 받을 때 금식이고, 회개할 때 금식을 할 때도 있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금식하는 여러 가지. 안전한 금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조효성 박사가 쓴, 지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조효성 박사가 쓴 안전한 금식 기도라는 그 책이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읽었던가 아마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 내용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 금식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금식을 할 것인가, 이것도 뭐 하루 금식도 있고 3일 금식, 한 끼 금식도 있고 3일 금식, 7일 금식, 일주일, 40일 금식도 있고 40일 이상 금식은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는 건강을 위해서 금식할 때 그 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금식할 때는 방법이 있고, 그분이 참 잘 써놨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루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건 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나한테 시련이 막 닥쳐올 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 내가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울 때는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3일, 최장 일주일 이상은 나는 뭐 죽어요. 나는 금식을 잘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금식하는 게 참 내게 유익합니다. 내 영혼이 맑아져요. 밥을 먹으면 또다시 날망정, 그리고 내 영혼이 맑아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금식 3일 금식 혹은 5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참 맑아진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들이나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금식이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루를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네. 미스바는 이스라엘 블레셋과 국경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블레셋이 깜짝 놀랐어요. 모여서 뭘 하지? 기도해? 저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고는 전쟁 출정을 위해서 항상 보니까 제사를 지내던데 다 모였다? 전쟁하는구나. 야, 우리가 서두르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아벡으로 옵니다. 아벡에 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둘이 이제 또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의 전쟁과 사무엘상 7장에서의 전쟁의 상황이 전혀 달라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거기에서는 아벡에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모여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신앙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 겉으로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속 사람은 완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정말 처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들 영을 깨웠잖아요. 영을 깨웠습니다. 너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세요. 그리고 죄악을 실제로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영적으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 영적으로 타락의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고, 이제는 영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 단계에 있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회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죄악을 버렸잖아요. 이방 신들을 버렸어요. 우상 조각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지역 아벡에서, 에베네셀에서, 똑같은 에베네셀 장소에서, 그리고 똑같은 상대 블레셋과 또 세 번째 이제는 전쟁을 치릅니다. 상황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과 또 회개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와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군대 소리보다 훨씬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 그 군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하늘에서 막 징조가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하늘에서 징조가 있으면 정말 두렵잖아요. 이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막 5월달, 6월달에 막 우박이 떨어진달지, 아니면 갑자기 캄캄해진달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우레가 팍팍팍 친달지, 안 그러면 태풍이 막 쓸고 지나간달지,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정말 두렵지요. 총 쏘고 대포 쏘는 것보다도 훨씬 무서운 자연 현상이에요. 총 쏘고 대포 쏘는 건 그 지역만 하지만 이 자연 현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순식간에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 현상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로 블레셋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니 그들이 혼비백산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려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느냐?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모든 지경을 다 찾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결심했다고 해서 이제는 태평성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전쟁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틀려요. 영적으로 이 바닥을 칠 때의 전쟁과 이 세상살이와 내가 영적으로 회복했을 때 이 세상살이 전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다릅니다. 이때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원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지경을,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로 쭉 보면은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돼서 한번 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해서 14절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좀 침체가 돼요.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도전장을 내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무엘상 4장의 전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회복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7장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사무엘상 7장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7장 3절에 두 가지 얘기한 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7장 14절에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문의만 돌아왔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시네 정말 간을 쥐어 짜듯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무엘상 7장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 가정에는 사무엘상 7장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